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는 먼 바다인 북해에서 잡히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까지 운반하는 도중에 그만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쌌지만은 어부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으로 운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의 청어만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 어부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넣은 통에 메기 한 마리를 넣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메기에게 잡아먹히는 청어는 몇 마리 되겠지만 나머지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 청어들은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계속적으로 헤엄을 쳐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한 청어가 될 수 있게 된 비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적당한 도전이 청어를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어 이야기는 20세기 석학으로 불리어지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도전과 응전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화입니다. 토인비는 세계 21개의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원리가 뭐냐?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나 홍수, 지진 같은 자연 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고 강력한 외적의 침략일 수도 있고 도덕적 타락이나 지배계층의 부패 같은 사회 내부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명이 이런 역사의 도전에 잘 응전하면 그 문명은 한 단계 비약하고 새롭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도전에 잘못 응전한다 그러면 그 문명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점점 더 쇠퇴해가고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도전 그 자체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은 물론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 앞에 교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권력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의 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해야 그 도전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자가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수많은 성전 안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바라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회심하였으니까 합쳐서 남자만 8천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천 명 숫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고 또 축제 때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7만 5천에서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0명 이상이니까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경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살아있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협박했다.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박멸시킬 수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협박은 곧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위기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말로 응전했고, 결국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기독교 문명과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인 도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많은 환경의 파괴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거짓된 진리의 도전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 교회가 세상을 쫓아서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응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교회가 점점 무너져갈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점점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많은 도전 앞에서 늘 바르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응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을 선택해 나아감으로 많은 복음의 꽃,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응전한다.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응전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다음날 그들을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은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예수를 우리 삶의 뒤편에다가 세워두고 예수가 우리가 하는 일을 돕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삶의 전면에 서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야만이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의 거센 풍랑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는 때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 핍박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 사명의 길,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뭡니까 여러분? 그가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거꾸러뜨림과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결국엔 복음의 꽃,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좋았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격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하기도 했던, 어찌 보면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할렐루야. 그는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고 그는 언제나 세상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으로 응전하려고 한다. 내가 반응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낙심할 수도, 절망할 수도, 깨어질 수도, 부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능력이 좀 있다고, 인격이 좀 된다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도전이 오면 그 도전 앞에서 만일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응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도전 앞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나타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 8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바르게 응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계획도, 내 감정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으로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빈 유리컵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빈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빼낼 수 있을까요? 한 교인이 대답합니다. 공기 압축기를 컵 위에다가 딱 붙여서 공기를 빼면 공기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유리잔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무디 목사님은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하더니 빈 컵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공기가 물로 인해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서 내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모든 것을 그 곁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 정도면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앞에 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열정, 자기로 충만했기에 그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 그 뒤를 멀찍이 쫓아가다가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럴 만한 자신이 있다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이지만은 그는 로마 권력 앞에서 자신도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장담해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장담해도, 내가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기라성 같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전처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주눅들어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그 복음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변화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 것처럼 인간적인 지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겁이 없어져요. 새술에 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술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뭘 상실하는가 하면 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협박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비우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자기 충만함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을 상실하고 담대하게 핍박하고 협박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였고, 그 가운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한 받는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당시 예수를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협박합니다. 18절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요한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다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옥에 갇혔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권력자들의 협박 앞에 그들이 서 있죠. 그야말로 그들은 물론 초대교회는 이들의 협박 앞에서 커다란 위협과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를 외치면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들을 협박하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기들을 협박하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 가운데 빠뜨리는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도전이 크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세상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응전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잘못된 응전을 해서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귀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된 진리,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세상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의 도전이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의 도전, 또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의 도전,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도전,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타락과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은 도전, 그 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점점 무너져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응전해서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엔 이 땅의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응전한다.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응전한다. 둘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전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